우리 삶의 어려움의 순간을 만나면 그 삶의 어려움의 문제의 근원들을 주로 어디에서 찾으시나요? 물질이 없어 물질 때문에 좀 시련을 당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물질을 해결할 수 있는 곳, 대출을 알아보든지 아니면 나를 도울 만한 사람들을 찾는 이런 일들로부터 아마 문제를 풀어보려고 할 겁니다.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병원의 의사와 약을 통하여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먼저 갖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되었는지 더 근본적인 이유, 더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보려고 생각하지는 좀 덜하는 것 같습니다. 멧돼지를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요즘 한국에 멧돼지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많은 상황들을 가끔 듣는데, 멧돼지는 그 열매를 좋아하는데요. 고구마 같은 것들도 좋아하지만 특별히 도토리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도토리. 이 멧돼지가 킁킁킁킁 냄새를 맡고 다니는 도토리를 찾기 위함인 경우들이 많대요. 근데 이 멧돼지는 그 도토리가 땅을 자꾸 바라보면서 다니면 땅에서 이 도토리를 찾으니까 그래 자꾸 땅을 냄새를 맡으며 도토리를 찾아 나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비슷한 냄새 나면 땅을 파고 도토리를 찾습니다. 근데 도토리가 땅에서 나나요? 도토리는 도토리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도토리의 나무를 찾으면 훨씬 더 쉽게 도토리의 열매를 찾을 텐데, 나무는 채 생각하지 않고 땅에 흩어져 있는 도토리만 찾아다니니까 나무 없는 곳에 가서도 수고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럼 저는 이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삶에 당하는 문제들을 땅에서만 문제 해결을 찾으려 하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못합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열쇠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데, 우리는 땅에 멧돼지가 도토리 찾아다니듯이 땅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사사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사기는 그래도 구약의 앞부분에 있는 책이라 많이들 읽으시는 내용 중에 하나이고 많이 들은 설교의 내용들이 사사기에는 많습니다. 이 사사기의 내용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오지만 여호수아와 그 하나님의 기적을 아는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가 저물어가고 그 이후 시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마무리 작업, 지파별로 땅을 정복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외부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한 어려움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또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사사들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럼 또 편안해지면 또 타락하고, 이런 반복적인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제가 요즘 가끔 TV에서 이야기 한국사, 벌거벗은 세계사 이 프로를 가끔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그 교수들이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해요. 역사를 알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역사를 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다. 또 역사를 모르면 역사를 반복하는 우를 범하고, 그러면 그 역사 속에서 잘 되어지는 순간은 잘 되지만 안 되던 순간들, 어려움의 순간들, 왜 그렇게 됐는지를 모르면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반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사사기는요, 성경 말씀에 사사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시대에 살던 사람들처럼 살지 말자.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 그들의 삶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받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사사기의 앞에 1장 내용들은요, 정복, 땅을 정복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져요. 지파별로 어떻게 땅을 정복했고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런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전달했던,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말씀이 뭐냐 하면,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읽었는데,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가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특별히 강한 족속들이 대표적으로 7족속이 있습니다. 7족속,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혼인관계를 맺지 말아라. 아들을 그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데려오지도 말아라. 특별히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말아라. 신명기에서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면 다 죽여라. 이것 때문에 성경이 오해를 받아요. 다 죽여라 그랬으니까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입장을 조금 바꾸어 놓으면 쉽게 이해가 돼요. 그들이 한 집을 샀습니다. 집을 샀는데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 사서 내가 살려고 들어가는 사람이 아이고 불쌍하네, 같이 삽시다, 이럴 분들이 있으세요. 법을 동원해서라도 쫓아내고 이사를 들어가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새 집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어져 가는 일이 훨씬 쉬웠던 거예요. 빨랐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들어갈 집에 너희가 먼저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너희가 들어가서 살아라. 좁게 생각하면 그겁니다. 잘못됐나요? 성경이 잘못된 건가요? 잔인한가요? 그러면 집 산 사람들은 다 먼저 살던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은 다 몰아내라 그랬는데 1장에 나오는 말씀들은요, 몰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냥 함께 생활한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요, 2장의 내용이 전개되어지는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기 시작하고요, 그들의 풍습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3장 이후에부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들처럼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당하고요. 이게 반복적인 일들입니다.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백성들은 우리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으면 제가 또 성경 말씀 속에서 답을 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을 살아갈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장 앞에 부분에서부터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7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었지만 1절에서부터 나타나는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경고의 말씀을 함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은요, 자연스럽게 죄악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죄인 줄 알지 못하고 빠져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들을 보면은요, 12절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들이요. 앞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7절 말씀과 8절 말씀 보면은요, 백성이 여호수아와 또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끝나버렸습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그들의 범죄하는 자리로 들어갔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도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죄를 범하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종교인이 되어지고 맙니다. 종교인. 교회 안 오면 불안해요. 교회는 와요. 그런데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같이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에 실패하는 이유, 우리의 힘이 약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환경이 어려워서 이런 문제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가 삶에 실패하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룰 때 이스라엘 백성들 힘으로 한 것이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을 세워서 힘을 규합해서 바로를 굴복시켜서 백성들의 힘으로 출애굽한 것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홍해바다는 어떻게 건넜나요? 뗏목 만들어서 사람들이 막 힘을 모아가지고, 아니면 뭐 조그마한 개울같이 강 뚝 막아놓고 밑에 물 빼고 그리고 건너갔나요? 자기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불평하고 원망한 것밖에는 없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여기까지 이끌어 여기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를 가르쳐라.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감격스러웠지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은혜가 충만해요. 그런데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갔을까요? 며칠도 가지 못해서 물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먹을 양식이 없다, 계속 원망합니다. 은혜를 받은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는 충만해요. 넘쳐요. 그런데 그것을 매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다 잊어버린 백성들의 열매가 뭐냐 하면, 저는 가데스바네의 사건이라고 늘 생각해요. 가데스바네에서 가나안 땅 정탐꾼을 보냅니다. 12사람의 정탐꾼들. 그들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을 다 정탐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좋다고 하는 결론도 냈습니다. 그 땅에 얼마나 농사가 잘 되어지는지 포도나무 열매를 가지고 와서 증거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린 그 보고자들 보고하는 말은요, 우리는 저들 보기에 메뚜기 떼와 같다.
우리는 절대로 정복하지 못한다.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데요? 누구 때문에 나왔는데? 홍해바다 어떻게 건넜는데? 자기들의 힘으로 건넜나요? 하나님은 너희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그러셨나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내 힘으로 한 것 같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내 힘으로 해야 할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방식을 찾아가게 되는 거지요. 이게 죄악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를 붙잡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은혜의 입술은 어떤 고백을 지금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살아온 날들, 물론 여러분들의 수고로움도 있었고 노력도 있었고 땀 흘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느끼지 못해서도 깨닫지 못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저녁에 사라를 말씀 나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한 번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적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들어본 적이 없던 사라. 그런데 그가 자기 믿음으로, 사라도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보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통로로 쓰임 받았음을 히브리서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직접 만났어도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임재하심이 너무 두려워서 그들은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듣고 따르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고라 자손들이요, 왜 모세만 지도자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와만 말씀합니까?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도자로 삼아달라. 그게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런 모습 본받아가서는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직접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도 우리는 정말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고백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내 방법을 찾고 세상 방식 찾아가고 세상 사람화 되어져 가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게 된다는 거지요. 11절 마지막에 나타난 말씀처럼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간 날도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앞길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로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 앞에 세상인 우리의 밥이다, 세상은 우리의 정복지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의 마음들을 가지고 앞길도 정복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은요, 무서운 것은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습니다. 근데 신앙은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출발은 진정한 회개에서 출발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종교인입니다.
그냥 교인, 교회에 소속되어진 교회의 명부에 이름 오른 교인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한번 몇 곳을 보겠습니다. 2장 3절부터 한번 볼까요? 2장 3절 3절 4절 5절을 제가 3절 4절 5절을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너희 옆구리와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그 뒤에 더 4절 보면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음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예배를 드려요. 눈물을 흘리고요. 예배를 드려요. 이게 진정한 모습이었다면 뒷말씀이 기록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뒤에 7절 아까 아니요 10절 말씀. 그 조상 백성 그 사람들이 다 조상에게 돌아갔고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12절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진정한 은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 눈물을 흘렸고 예배를 드렸다면요 쉽게 그들의 생활이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진정한 회개한 게 아니에요. 가식적인, 일시적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회개는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예배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백성들의 삶의 뒷모습을 보면 금방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어땠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세대, 영적인 무감각의 세대가 되어지면 진정한 회개가 없고요. 모이면 예배드리면서 마음속에 우리가 감동을 받기도 해요. 마음속에 도전을 받기도 해요. 마음속에 결단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그것은 한순간 물거품이에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우리의 삶은 다시 과거의 하나님 모르던 시대와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꼭 진정한 하나님 만남으로 진정한 회개 이루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을 오해할 때가 많은데요, 과거의 내 잘못들을 후회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내 잘못을 가끔 우리는 그렇게 내가 살아온 게 참 잘못 살았구나 후회해요.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말은 해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보세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들었고 배웠고 기적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직책, 예수님의 그 공동체의 회개를 맡았습니다. 재정을 맡았습니다. 중요한 직책을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계산이 밝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어느 분은 그렇게도 합리화시켜 주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이유는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본 결과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가도, 쇠고랑에 매어 끌려가도 풀려날 수 있는 분이다 믿었다는 거예요. 진짜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합리화시켜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마 진짜 믿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그 기적을 베풀어 풍랑을 잔잔케 하지요. 죽은 자를 막 살려냈지요.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그러지요. 예수님 팔려가도 풀려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진짜 믿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룟 유다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은 30 받은 거 그냥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갖다 던져버립니다.
자기의 잘못은 깨달았는데 회개가 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비참하게 목매달아 자살하고 마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달려지기 위하여서 재판받는 자리. 베드로가 궁금해서 멀찌감치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한 소녀가, 여종이 저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이 말에 나 그 사람 모른다. 두 번째 또 만나니까 나 진짜 예수님을 몰라. 다짐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합니다. 또 그런데 저 사람이 그 사람과 한패다 말하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기록합니다. 3번씩이나 모른다고 다짐하면서 저주해가면서 예수님 모른다. 예수님 팔아버린 게 가벼운 죄일까요? 예수님 저주한 것이 가벼운 죄일까요? 죄의 가벼움을 따져보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데 베드로는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는 달려가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통곡하며 예수님 앞에 잘못했음을 부인한 그 사건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끄러워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회개한 베드로, 그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철저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훗날 예수님 복음 증거하는 것들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면 몇 차례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 시대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듯이요, 정말 험난한 곳입니다. 어려운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많이 매를 맞았다고 하는 것처럼 핍박을 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속에서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베드로의 생애 마지막 죽음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 재판을 받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을까요? 그 베드로는요, 자기의 부인했던 그 사건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당할 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죽겠느냐.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겠다. 그래서 전해져 내려오는 역사에 의하면 진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하지요. 더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자처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입니다. 뉘우침으로 끝난 게 아니라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회개, 은혜를 잊어버리면 회개도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을 때 회개도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담은, 내 생명을 담은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냥 가식적인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하는 신앙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를 다 쏟아버리면은요, 그 은혜를 전하지도 못합니다. 구원이 나에게서만 끝나버린다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구원이 후대에 잘 전해져야 후 시대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나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내게 은혜를 전해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전달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나에게서 내 대해서 끝나버린다면 안타까운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기도원 원장님이 후계자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인 이유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후계자를 잘 세웠습니다. 여호수아가 훌륭한 일을 참 많이 했지만 훌륭한 지도자로 그만큼 모세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지도자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원장님, 후계자 잘 세우셔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잘못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이 은혜를 계속 이어가야 할 사람들을 많이 세우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기들은 은혜가 있으니까 잘 섬겼다는 거죠. 그런데 11절,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은혜가 전달되지 못하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우상 섬기는 일로 돌아가 버리고 하나님을 진노케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오는, 앞에 나오는 말씀, 가시같이, 옆구리에 가시같이 그렇게 찔리고 그렇게 아픔을 당하는 일로 이제 사사기가 계속 연결이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은혜는 다른 후대에도, 내 후대에도 전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으셨을 텐데,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요,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백성을 이제 지도자로서 다스립니다. 마지막 사사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두 아들들이요,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릅니다. 제사장의 직책은 감당하는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제사를 멸시했다고 하는 말은요, 우리 시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했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제사를 멸시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멸시하는 거예요. 제사를 무시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세대, 엘리의 집안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서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그 소식을 듣던 엘리도 의자에서 앉아있다가 쓰러 넘어져서 그냥 떨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엘리의 며느리가 자식을 낳다가 아들을 낳다가 이 며느리가 그 소식을 듣고 충격받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외치면서 죽고, 집안이 그냥 전멸하다시피 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지 못하면 이런 불행스러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끝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옆에 사람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어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지요. 사사기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잊으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된 길로 빠져갑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진정한 회개가 가짜가 되고 맙니다. 내 삶이 가짜 신앙이 되고 마는 거지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후손들이 망한 길로 이끌어갈 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나만 망하고 끝이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도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 입은 백성으로서 이 은혜를 소중하게 굳게 붙잡아서 자손 만대까지, 신명에 나오는 말씀처럼,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천대까지 이르게 하는 복의 사람으로 쓰임받을지언정 망하게 하는 자 되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자리에 가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